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 졸업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졸업해서 또 시작을 알리고 또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누구냐면은 이삭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인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리브가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삭을 많이 알고 야곱을 많이 아는데 사실은 이삭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그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 리브가를 선택할 때도 그래요. 정말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먹은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으로 이제 그 며느리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간택을 해오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가나안 족속 중에서 어느 예쁘장한 규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셈 족속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진짜 하나님의 그 족속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며느리를 간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가 사는 동네까지 가가지고 엘리에셀이가 간택을 해요. 그런데 그 리브가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엘리에셀을 따라가겠느냐? 그의 종을 따라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느냐? 그러니까 전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러겠다고 딱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여성이면서도 굉장히 당돌했고 아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바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세상 전혀 여자가 시집을 가는데 그냥 간택을 해서 따라갈래 그러니까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랑의 집안이 어떤지 그 환경이 어떤지 어쩐지 이런 걸 따지고 묻고 뭐 어떻게 해서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따라 나섰다니까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돼요. 이삭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번제 제물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도록 하여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참 귀한 만남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이삭은 이삭대로 처음 아브라함으로부터서 하나님으로 그 제물로 바치라고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 이삭을 데려다가 제단에 놓고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고 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됐다 그러죠. 그리고 그 이삭을 간두고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으니까 그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려라 그래요. 그리고 살아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증거가 있는 사람이고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도 훌륭한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좀처럼 아기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바로바로 애가 생기면 참 좋은데 애가 들어서지 않고 생기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게 하고 리브가가 잉태를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배에서 막 뛰놀잖아요. 그런데 쌍둥이에요. 쌍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황당하죠. 지금도 쌍둥이 낳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 당시에 정말 쌍둥이를 배에 잉태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놀라워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씀이 리브가야, 네 배에는 두 민족, 두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둡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형이 아우를 섬기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은 동생이 아우가 형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의외로 동생이 형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형님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 리브가가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꼭 간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는데 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레마가 내 마음에 밭에 뚝 떨어지면 그걸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다가 새겨서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리브가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붙어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리브가에게 했어요. 임신하고 쌍태가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서 무서워 떨고 있었던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인즉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혀 예기치 않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형님이 아우를 섬기는 일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범상치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제 애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고 에서라고 지어요. 큰 애는 에서, 작은 애는 야곱.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이요. 아주 활달하고 발랄해.
아주 막 그 남성미가 넘쳐. 야성이 있어. 그런데 야곱은 아주 소심해. 여성스러워. 가정적이요. 굉장히 소심해.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아주 성격이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극과 극이요. 그러니까 야성, 아주 남성다우니까 남자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독차지해요. 야곱은 여성스러우니까 자연히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또 독차지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머니, 에서는 아버지, 이 둘이 나눠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가 나이가 40이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교수를 데려왔는데, 처녀를 데려왔는데 이방 여자예요. 그 가나안 족속, 함의 아들 가나안 있죠. 그 가나안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종의 종이 자손의 여성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는다 그래.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명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아버지는 이삭 자기를 장가 보낼 때에 다른 귀수들이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셈족에서 뽑아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아들 에서를 장가를 보내는데 이 에서가 연애를 해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사귀어서 결혼하겠다고 데려와.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죠.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결혼시킬 때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아들인데 그러고 보면 자기도 믿음의 조상의 혈통의 사람인데 자기 아들을 이방인과 결혼을 시킨다.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에서가 그런 여자와 결혼하니까 리브가도 어머니도 마음이 좋지 않고 아버지 이삭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랄이라고는 땅으로 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100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랄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우면서 아주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돼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그 광야, 사막 그런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건조한 나라죠. 그러니까 우물이 참 귀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은 땅을 정하고 우물을 파면 거기에서 물이 언제고 펑펑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먼저 터를 닦고 살았던 원주민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그 우물을 뺏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삭은 맞닥뜨려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양보해버려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도. 그 사막지대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낸다는 것은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어느 땅이든 우물을 파면 거기에서 물이 펑펑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야, 저 사람에게 뭐가 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저 사람을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큰 일을 당하겠다. 해서 그들이 결국은 마음을 돌리고 그 이삭을 굉장히 대접을 해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친해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삭을 상당히 대우를 해주면서 같이 그랄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적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마시켜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랬는데 이제 내부에 적이 생긴 거예요. 이 에서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다 하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쩌겠어요. 정말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르는 경우죠. 그래서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그 결혼을요, 어찌할 수가 없죠. 본인이 하겠다는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고 리브가고 40이 먹을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에서니까 중보기도 하면서 결혼할 상대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그런 이방 여자, 노새 혈통의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소돔 땅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저주받은 백성의 그 규수를 데려와서 장가가 있다고 장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데려와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가를 보내요. 장가를 보냈는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도 침침해지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제 연로하여서 곧 죽음의 날이 닥쳐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이제 아들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모든 재산, 모든 그 당신의 정권을 위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 장자에게 그 축복이 있잖아요. 큰아들에게 장손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누가 말하게도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아버지나 어머니의 눈밖에 났어요. 이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는 지금 하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에서가 그럴지라도 그는 큰아들이니까 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아내가 이방 여자면 자연스럽게 본인도 아무리 신앙이 철저한 사람일지라도 아내 말 듣지 않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에서도 아내 말을 듣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모든 것을 상속하는 그런 장자권의 축복을 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특별한 어떤 생각이 없어요. 큰아들이니까 상자권, 장손의 축복은 큰아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부도덕하고 그가 불신앙적이고 그가 지금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손이고 장자라고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에게 축복을 하려고 별미를 준비해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는 음식을, 별미, 특별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내게 있는 모든 축복을 해주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그것은 아주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상식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보편적인, 누구나가 다 그렇듯이 이삭도 눈을 감을 그쯤에 그 큰아들에게 모든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별미를 준비해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지나가던 아내 리브가가 들어버려요. 리브가가 듣고는 깜짝 놀라 호들갑을 뜹니다. 이미 40년 전에 자기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을 강하게 했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게 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이미 40년 전에 했다고요. 그런데 그 40년 전에 받았던 레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리브가는 가슴에다 다 새겨놨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세월이 무려 4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레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그 리브가는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그것은 보통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도 장자인데 내 성에는 안 차지만 그래도 장자라고는 명분 때문에 그에게 모든 축복을 해주고자 한 거였어요.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4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이 있어.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이삭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이요, 세상적이요, 그냥 보편적이요,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하늘과 땅이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면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항상 함께 한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가슴에 품어버리면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아파서 죽게 생겨도 두려움이 없다니까. 뭐가 안 돼서 곧 망하게 됐어도 두려움이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는데,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하고 함께 한대. 그런데 내가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데 뭘 두렵냐고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어요. 그래서 불불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40년 전에 받았는데 그 말씀을 가슴팍에 팍 새겨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얼뚜당도 않는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건 아니다 하고는 그 야곱을 속히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와. 지금 너가 아버지가 너희 형님으로부터 별미를 받아먹고 축복하려고 그런다.
모든 상속권을 그 아들에게, 너희 형에게 다 주려고 하니까 빨리 너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다가 새끼 잡아가다가 별미를 해다가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라. 그리고 형님에게 하려고 했던 그 축복을 네가 다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라 그죠? 우리가 아주 약삭 빠른 자다 그죠? 우리가 야곱을 말할 때에 아주 못된 사람으로 얘기해요. 사기꾼, 도둑놈으로 얘기해요. 그가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이렇게 거짓말쟁이고 뭐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야곱은 본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네가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요, 형님은 털이 많아서 원숭이같이 풍숭풍숭 털이 있는데 나는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내 손 만져만 보면은 금방 내가 야곱인 것을 알 텐데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아버지가 내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엄청난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아니다, 괜찮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네가 받아라. 그리고 너는 가서 빨리 염소 잡아다가 별미를 해서 아버지에게 가져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꾸민 얘기가 아니고 리브가 어머니가 꾸민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도 어머니가 받아야 옳은 거예요. 어머니가 한 얘기예요.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에요. 야곱은 그냥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을 막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어머니 때문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러면 나쁘냐, 도둑이고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냐? 아니에요. 어머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구나 한 거예요. 이때를 지나버리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에서가 받아버리면 모든 게임은 아웃이요. 그런데 그 끝나는 무렵, 끝나는 찰나에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그 야곱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줘요. 야곱아,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저주를 받아도 내가 받을게. 너는 가서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떠밀다시피 해서 간 겁니다. 갔더니 만져봐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어디 보자 하고 만져보니까 매끈매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짐승의 털로 감쌌기 때문에 야곱이 보송보송한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털이 있는 것을 보니까 에서가 맞구나. 그리고는 이삭이 이 야곱을 틀어잡고 축복을 다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약속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40년이 지나고 난 연후에 결국은 우여곡절은 있었어요. 사건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리브가의 그 훌륭한 믿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다 딱 새겨놔야 돼. 내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에, 내가 주일학교를 졸업할 때에 그 리브가의 말씀을 들었지.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40년 전에 받았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더니 그 말씀이 40년이 지나고 난 연후에 비로소 이루어졌어.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수년이 지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야곱이 둘째였지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 때문이고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리브가가 정말로 신실하고 믿음이 훌륭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대로 지켜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레마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있느냐 없느냐요. 우리가 유명 인사들,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레마가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니까. 우리가 송명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 뽑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년 벽두에 이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대로 될 거야. 이 말씀대로 되고 말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듣던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딱 비워잡은 거야. 아, 나도 리브가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절대로 폐기처분하지 않고 내 가슴에 평생을 묻어두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에 유배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지 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도 관절들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려. 그러나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리브가에게 그 말씀을 해준 적이 없더라면 에서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 그랬는데 리브가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도장이 찍혀진 그 언약의 말씀이다. 이건 절대로 취소도 안 되고 이건 변개도 못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는다겠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그것을 변개치도 않는다겠다니까. 취소도 없고 그것을 뒤집어 엎는 일도 없어. 한번 내뱉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40년이 지나고 난 연후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말씀은 40년 뒤에, 50년 뒤에, 아니 10년 뒤에, 5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꼭 품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을 쓰듯이, 야곱은 차자였지만 작은 자였지만은 큰 자가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부가 되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아우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환경이 어쩌고 처지가 어쩌고 형편이 어쩌고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갔는데 내가 지금 좋은 형편이 아닌데 내가 지금 정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그거 없어요. 야곱은 뭐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야곱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아주 그 여성스럽고 뭐 적극적이지도 않고 아주 그 성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환경적으로는 형편으로는 부족하고 못할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정금이 돼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야곱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속이는 자요.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생을 살고 그 내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